어떤 신도가 이 사문사 불사를 할 때 제가 저 지역에 있는 신도 한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나 이런 불사를 하는데 도움 좀 달라고.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인데 뭘 하냐면 가구점을 해요. 서울에서. 가구점을 하시는데 두 노부부가. 근데 그 가구점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저 미국에 가 있고 딸은 캐나다에 가 있고 뭐 그래서 자식들도 전부 다 외국에 가 사는데 1년에 두서너 번씩은 자식들이 꼭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올 때마다 그래도 나를 찾아서 인사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저도 뭔가 시주를 요구하거나 이럴 때는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불사가 있는데 한번 시주 좀 한번 해봐 주시죠. 두 말도 안 하고 몇 천만 원을 딱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시간만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정말 고맙다고. 나도 왜 팬 관리를 해야 되잖아. 어? 우리는 우리끼리니까 그걸 안 해도 되지만 타 지역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요즘은 잘 안 해, 내가. 왜? 다 지었는데 뭘 자꾸 해. 농담입니다. 그래 하면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 그분이 역으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스님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 이거예요. 스님이 나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는 순간순간 내 복이 깎이는 것 같아요. 그런 인사는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나한테 감사하다는 거예요. 스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어찌 스님이 아니면 춘천에 내가 복을 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 나는 찍 하고 복을 줘봐야 서울에서 밖에 못 졌을 텐데 스님이 춘천 사문사 주지 갔기 때문에 내가 춘천에까지 복씨앗을 떨어뜨려 놨으니까 내가 얼마나 스님에게 감사한지 모른다 이거예요. 나도 감사하고 그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극락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버려요. 그 극락 만드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한쪽에서는 감사한데 한쪽에서는 완전히 나름대로 그 자만심이 차가지고 있으면 그건 감사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나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보살은 나한테 기억하고 있기를 내가 몇 천만 원 시주했으니까 스님이 나한테는 잘해야지. 스님이 때만 되면 나한테 인사를 해야지. 스님이 나만 보면 업어줘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한 개도 그분은 감사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어떤 경우를 보면은 불사 한번 해가지고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시주해놓고 나면요. 자손 대대로 그것을 대물림을 해서 써먹는 분이 있어요. 요즘도 가끔 저를 만나는, 오늘도 여기 정치인 두 분 오셨는데, 그 가끔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지금 교회 다닌대요. 근데 자기 할머니는 옛날에 절에 다녔다는 거야. 근데 그 절을 전부 다 지 할머니가 다 지었어. 그때 우리 할머니가 그 절 질 때 기둥 뿌리도 하고 대들부도 하고 다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끔 그래. 아직도 그걸 지고 다니냐고. 얼마나 무겁냐고. 자기 할머니가 한 건 할머니가 한 걸로 끝나는 거야. 그리고 할머니가 절에를 다녀가지고 기둥뿌리까지 시주를 했다면 지금도 부처님 잘 믿어야지 왜 교회에 가갖고 아멘을 자꾸 앉았는겨? 그 할머니가 지 할머니야 남의 할머니야? 내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받을 걸 계산하면 감사한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내가 받을 걸 생각하면 원망하는 마음만 생기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보시를 하실 때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준 것만으로 끝내라 이거예요. 그럼 서운한 감정이 일체 생기지 않습니다. 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자녀를 키울 때 그냥 내 자식이니까 좋아하는 걸로 끝내라 이거야. 내가 자식이니까 줘놓고 네가 나한테 안 갚으면 넌 죽어. 이건 비극이잖아요. 받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절에 가서 시주를 하셨거든. 그냥 하시는 걸로 기분 좋게 하고 끝내라고. 이게 언제 100만 원짜리 냈는데 이게 수천만 원으로 올 건가 기다리지 마라 이거야. 응?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시주를 할 때는 누군가 얼마 시주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지만 여러분들 집에 복으로 들어갈 때는 그게 사문사에서 보냈다는 걸로는 안 붙어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보시를 할 때는 무주상보시를 해라.
바라는 마음이 없이 상대에게 베풀어라. 그것이 공덕이라. 그 보시를 행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영역의 한계가 무량합니다. 저 흘러가는 물고기 하나를 보더라도 그냥 보지 마라 이거예요. 저 물고기가 사는데 별 지장이 없을까 봐줄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그 물이 얼마나 있으면 말라서 비틀어질 것 같으면 그 물고기를 잡아다가 넓은 물에 놔주는 게 그게 보시야. 그게 생명공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방생이야. 저 지나가다가 어떤 노인이 쭈쩍 미끄러서 넘어졌으면 내 어머니 안뜻이 않아서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게 바로 보살도고 그게 바로 붙여드릴 수 있는 공덕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보시를 할 때는 바라는 마음이 없이 해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원망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원망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가만히 누워서 원망을 했으면 지금 내가 못 일어났을게요. 누워 있어도 원망할 때가 한 개도 없더라고. 이제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누구 생각이 나냐면은 엄마 아버지 생각나대. 누워 있으니까 엄마 아버지 생각이. 그러니까 참 얼마나 자식이 얼마나 못된 존재냐 하면 내가 뻘뻘거리고 쫓아다닐 때는요. 우리 부모 생각을 내가 별로 안 해요. 별로 할 시간도 없어. 근데 이게 할 짓이 없으니까 부모 생각나더라고. 아, 옛날 같으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줬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생각이 나는 게 누가 생각이? 형제가 생각이 나는 거야. 참, 형제가 있으면 뭐래?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모르고 앉았는데. 근데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형제들이 위해서 한 게 누구만 들금도 없어 해준 게. 그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거야. 그래서 내가 요번에 누워서 돌을 잘 닦았다는 거 아니야. 에? 그거는 아닌 거거든요. 내가 해준 부분이 없는데 어찌 그 부분을 바래. 바랄 필요도 없는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자. 그리고 순수하게 줄 수 있는 마음으로만 가자. 그 부분이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겠다. 매사를 여러분 긍정적으로 볼 줄 아는 우리 신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돈을 벌고 싶어서 욕심을 내보지만 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 하루아침에 되는 법은 없습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뭘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어떤 마음을요? 원망하는 마음이 아닌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계산을 해보면 100만 원씩 벌어가지고 언제 집을 사? 이 사람은 평생 집 못 삽니다. 하지만 100만 원 벌어오더라도 내가 그 100만 원을 통해서 쪼개서 주택자금이라고 일부분을 저축하다 보면 그는 반드시 언젠간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냥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비관을 하거나 내지는 기적을 꿈을 꿔서 100만 원밖에 안 버는 사람이 언제나 1억 천금이 올 건가 싶어가지고 이 점쟁이 저 점쟁이 쫓아다녀 봐야 점쟁이가 된다고 얘기하지 안 된다는 점쟁이는 한 개도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항상 가보면 가능성 없는 부분인데도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된다고 해서 하는 게 뭐예요? 돼지대가리 삶아 놓는 거잖아. 에? 그 부분을 통해서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법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안 되더라도 그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절망에 그냥 놓여 있지 말고 긍정적 사고를 통해서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바꾸고 실천을 하다 보면 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어려울수록 보시를 하세요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습니까? 어려울수록 보시를 해라. 어렵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창고가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려움이 없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창고가 곳간에 그득하게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별거 아닌 차이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왕이면 어려운 사람이 더 절박합니까? 곳간에 뭐가 있는 사람이 더 절박합니까? 곳간에 비어있는 사람이 더 절박한 거예요. 절박할수록 공덕을 지키기가 쉽습니다. 절박하면 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가지면
머리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계산을 하는 건 적은 거요. 계산을 하지 않는 공덕은 큰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겐가 좋은 일을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공덕을 짓는 것만이 아니라는 얘기를 누차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갖진 않았어도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걸 못하느냐 이거죠. 아무리 가난해도 말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이 입이 얼마나 큰 보배인지 몰라요. 이 입이 얼마나 큰 보배인지 몰라. 이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긍정적으로 칭송할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해줄 줄 아는 불자가 되줘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운 인연이고 먼 인연이고 간에 항상 기회가 된다면 긍정적 사고를 통해서 상대를 칭찬해 줄 수 있는 마음을 내보세요. 거기에서부터 공덕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문사 신도님들 정초 이 법회에 제가 한 가지 꼭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에 자기 자신을 한 가지 정도 칭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몇 가지도 말고 하루에 꼭 한 가지 누구에게로부터 내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가 칭찬받을 짓을 했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불자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상대를 칭찬할 일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꼭 하루에 한 가지만 칭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보자. 아, 나는 오늘 하루를 참 살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참 잘한 것 같다라고 하는 어려운 곳에서 찾지 말고 아주 쉬운 곳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까지입니다. 긍정적 사고를 통해서 세상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되 그 긍정적 사고를 통한 감사하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기본은 보시에 있다. 그 보시는 나눠주는 것이다. 즉 보시를 할 때는 받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줄 것만으로써 주는 것만으로써 행복을 맛볼 수 있는 불자가 되라고 하는 부분으로 오늘 본문을 맺고 본문에서부터 이 공지사 한 가지 하느냐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지루한 시간 함께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불공과 아울러서 오늘 이 척사대회 아주 잘 끝날 수 있도록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